그 절실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토론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한번 봤어요.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서로 자신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상당히 유익한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그곳에 참석한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에 결혼 적령기가 자꾸 뒤로 늦춰지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결혼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자, 그런 주제였어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마음들을 좀 틀어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회자가 말을 할 때에 이제 그곳에 모인 젊은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결혼할 형편이 안 돼서 결혼할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그 일자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두렵다 하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말을 해요. 사실 결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는 추세를 보면은 나는 그러한 과정을 밟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기가 주저된다, 그런 대답을 또 합니다. 그런데요, 그 대답들 중에서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한 여자 청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다 와 하고 소리를 낼 만큼 박수를 받는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대답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대답이었어요. 결혼을 왜 안 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대답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대답에 젊은이들이 호응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대답이었을까요? 뭐 지금까지 일반적인 대답이 다 나왔는데 그 청년들이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를 만큼 했던 여자 청년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청년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그 이전에 원초적인 다른 대답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던 청년들이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반응을 보이면서 공감한다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믿어도 되는 건지, 그 사랑에 내 일생을 걸어도 되는 건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을 앞두고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 사이에 있어서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사랑의 고백이 결코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 이것은 젊은이들이 주변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지켜보면서 나는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청년들에게 마음속에 다지게 만들었던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그 많은 사랑의 고백들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의 고백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 알게 모르게 너무 많다는 사실이 그 대화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지 않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며 사랑의 고백까지 가지만은 그래도 그 고백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못하거나 또 그 고백을 믿지 못하거나 그 모두가 실패한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수많은 경우들을 바라보면서 본인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런 많은 알게 모르게 생겨나는 피해자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는 그것처럼 답답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의 고백을 믿어주지 않아서 수년 동안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자기 사랑을 믿게 만드는 데 성공한 아주 유명한 러브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그 엘리자베스 베리시라는 여인과 그 로버트 브라우닝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엘리자베스 베리시 어렸을 때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 치명적인 사건을 만나면서 겉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로버트 브라우닝의 친구가 그 로버트에게 이 엘리자베스 베리스를 소개해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시에 감동을 했다가 결국에는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 엘리자베스를 그 영혼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자베스 베리시 로버트 브라우닝의 사랑의 고백을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백을 하지만 5년, 6년이 지나도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시 그들의 짧은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네요. Dream about me, lie on the phone to me, tell me no truth, if it is bad, there's enough in my life to make me so sad.
dream about color fills our lives. Just dream about someone else tonight. Babe, oh, dream about me on the phone, talking quietly. I wanna be yours, I want you to be mine. Against red skies for all time. So dream about us when we're old. Just dream about how I will let go. Baby, oh, dream about me. Lie on the phone to me. Tell me no truth if it is bad. There's enough in my life.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그 젊은이들의 대화 속에서요, 사랑의 고백을 믿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그런 결과가 돌출이 되는 그런 대담 프로를 소개했었어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로버트 브라우닝의 사랑의 고백을 수년 동안 믿지 못하다가 6년 만에 브라우닝의 설득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결국 엘리자베스 베릿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거짓된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풍조 속에서 이 풍조가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풍조와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생각들은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묻어져 옵니다. 우리들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에 신앙에 가장 깊은 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시대 풍조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에 열심이 없거나 계속 식어지거나 신앙에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거나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중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끝없이 고백하지만은 그 고백이 그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당신의 사랑을 납득시키고 증명시켜주기 위해서 수많은 중재자들을 보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설교자들과 중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어요. 이 로버트 브라우닝과 엘리자베스 베릿의 사랑도 그것이 결국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간에서 엘리자베스에게 로버트를 소개했던 그 친구의 설득과 도움이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로버트가 엘리자베스를 얼만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주었어요. 그 친구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로버트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이 엘리자베스 베릿이 결국에 느끼는 가운데에서 또 로버트가 보내는 그 편지를 계속 읽으면서
그가 사랑의 고백을 담아놓은 글과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씩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5년, 6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마음에 그 사랑을 완전히 듬뿍 받아버리게 된 거죠. 이 엘리자베스의 자서전 같은 글을 읽어보면요, 자신이 브라우닝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친구를 통해서 그가 듣게 되었던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로버트 브라우닝은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6년 동안을 다른 여인을 만나지도 않았고, 당신에게 줄곧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랑을 당신이 인정해 줄 때까지 외로운 사랑에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에 로버트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에 엘리자베스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자기를 향한 사랑이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로버트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진정한 사랑으로 당신의 진정한 사랑의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로버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엘리자베스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내 진정한 사랑으로 당신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빚을 내가 갚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로버트 브라우닝과 엘리자베스 베리 그리고 그의 친구도 모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잠깐 너무 차갑지 않은지 확인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시를 쓸 때에도요, 에세이를 쓸 때에도, 사랑을 말할 때에도 성경의 표현들을 조금씩 인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들은 하나님에게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다 하늘 앞에 바치고 나의 그 화려한 가문과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학식들을 다 버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한평생을 바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당신들의 신앙의 생활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편지가 성경이라면 그 중재자인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정한 사랑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그 중재자의 설명과 설득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말이죠. 지금 세상에는요, 어떤 사랑의 고백은 진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인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에 진정한 사랑이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랑은 다른 신을 향해서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이 걸린 것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그것보다 우리 일생에서 중요한 것은 없지요. 저는 지난 시간부터 이 문제를 좀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앙생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절실하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우리 신앙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자주 들은 말이에요. 길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지만 그만큼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먹을 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홍수치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길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얼만큼 내 마음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느냐, 얼만큼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느냐에 신앙의 힘과 에너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실하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어느 만큼 인정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심리적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들을 하셔요.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우리 20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우리가 읽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계명의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한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나는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진짜 본질인 십계명의 진짜 내용은 3절부터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그 앞절에 무엇이 있는가 보면은 나는 포로 생활하면서 억눌린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들의 인생을 옥죄고 있던 사슬을 풀어주고 바로의 악정에서 구출해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지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먼저 하나님은 설명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쭉 정리합니다. 저는 그 십계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십계명의 내용 이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했던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해주면 좋지 않겠나? 지금 그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에 빚진 자이니만큼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그분의 백성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분께 받은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내 속에서 공급해주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 하나하나를 지킬 때에
그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해야 한다면 그 원인이 우리가 뭔가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 원인이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이것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의 함수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힘과 능력이 에너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확한 원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둘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에너지의 이론이 그대로 설명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 함수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 표현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그림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요,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식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분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근데 이분이 11절의 내용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번역이 있어요. 자, 이분이 11절의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묵상하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헤아려 되새기라. 그러면 그 넘쳐나는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속에 팍 와닿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받은 사랑을 묵상하는 자세가 신앙의 능력을 내 속으로부터 만들어낸다는 거죠. 묵상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묵상의 중요성을 가끔 듣잖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계속 느껴요. 사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꾸 되새기는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자꾸 캐내는 거예요. 그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듯이 성경 말씀은요, 양파와 똑같습니다. 진리의 껍질을 하나 딱 벗기면 또 다른 진리가 들어있어요. 딱 벗기면 또 다른 깨달음이 또 들어있어요. 또 들어있고 다른 책들이 주지 못하는 절묘한 어떤 영적인 은혜가 마치 샘솟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영혼에서 샘솟는다는 표현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만큼 묵상하면은요, 그 양파 껍질 한 껍질이 벗겨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평상시에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요한일서의 말씀도요, 또다시 읽으면서 묵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뚝뚝 묻어나면서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묵상을 해요.
우리가 얽혀있는 여러 종류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친구관계, 직장의 동료관계,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많은 관계들 속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되새기는 거죠. 안 좋은 기억도 되새기고 좋은 기억도 되새기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인간의 죄성은 안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묵상하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팠던 기억.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자꾸 되새기게 돼요. 사실 표현이 묵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방향으로 가서 그렇지 사실 그것도 묵상이에요. 자꾸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 부분,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그 부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부분, 상대방의 약점을 묵상하면서 그 관계가 점점 깊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뭘 묵상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마땅히 해야 할 묵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 스스로를 자꾸 파괴시키고 아프게 만들고 너를 자꾸 좌절시키는 어떤 묵상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요. 우리가 나 자신의 약점을 묵상하게 되면요. 어느 사이에 나는 좀 더 숙연해집니다. 나는 좀 더 고개 숙이게 되고 나는 좀 더 겸손해지고 그 와중에 상대방이 나에게 그래도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죠. 상대방의 약점을 묵상하면요. 마음속에서 물컹물컹 미움이 솟아나요. 그러나 내 약점을 자꾸 묵상하면은 고개를 숙이게 되고 마음이 숙연해지게 됩니다. 이 루케이도 목사님의 번역처럼요.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마땅히 묵상해야 할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은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지만은 내가 묵상하지 말아야 할 묵상을 한다면은 내 신앙은 자꾸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들을 묵상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묵상해야 할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사건은 좌우의 강도들 때문에 달렸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저 천국에 나를 보내시기 위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내 약점과 내 허물과 내 죄를 다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로만 생각하면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기 힘들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은 왜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인간으로 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생각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바쁘니까. 예수님은 왜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사셨을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할 시간에 왜 송중기하고 또 이름이 뭐더라? 송혜교. 네, 송혜교는 왜 이혼을 했을까? 우린 이것을 묵상하느라
예수님이 왜 30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을까를 묵상할 시간이 없는 경향이 있나요? 예. 왜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났을 때 그렇게 밝은 웃음을 지었을까? 왜 트럼프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면서 김정은이 나를 만나더니 굉장히 행복해하더라. 김정은이 들으면 자존심 상할 표현을 왜 자꾸 사용할까? 우리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가 좀 신앙인으로서 생각해야 할 묵상을 같이 하려고. 사실 같이 하지 않으면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인간으로 사셨을까요?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 호련히 어딘가에서 33세의 청년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제자들하고 동행하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했었을 것 같은데 왜 하루하루 가난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야 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기 석가모니처럼 왕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천민처럼 세상에 나와서 도를 닦았다는 내용이 얼마나 그 자체로 감동적입니까? 불교 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더 석가모니를 추앙해요. 그의 가문 때문에. 마치 모세가 바로 왕의 다음 세대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걸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온 것이 모세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왜 예수님도 왕족으로 태어났다가 천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30년 동안의 삶은 좀 평안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더 멋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쪼들리고 배고픈 삶을 30년 동안 사셨냐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셨다가 굳이 가난한 마을에서도 또 태어날 때도 말똥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그야말로 말밥통에 누이시는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사셨잖아요. 출세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을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 단어에 관심도 없었죠. 그분. 왜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뭐 출세를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외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외화의 제목이 천사 조나단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천사 조나단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초원의 집에 나오는 주인공 그 사람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그 사람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삶을 잘 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어느 순간에 다시 천사로 돌려보낸다는 약속을 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뭐죠? 천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을 살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땅을 살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어딘가에 가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그 사람들을 나쁘게 향한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를 떠나요. 그러면서 한편이 끝납니다. 근데 거기를 쓸쓸하게 떠나가는 천사 조나단의 뒷모습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가 원래 누구니까? 천사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원래 천사니까.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보면은 바울은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라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성도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되기는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서로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천사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장 가난한 곳에서 말똥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그 환경을 잠시도 벗어날 수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 말고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전혀 없습니다.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너희의 아픔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이시며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희를 그냥 막연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속속들이 이해하는 사랑이라는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분은 30년 인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30년을 인생으로 살았을까를 묵상하면서 그 깨달음 말고는 또 다른 깨달음으로 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그분이 계시면서 그분의 몸짓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 속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9장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의 배경을 듣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는 천차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을 미리 예언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런데 그분은 일부러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시지만은 목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목마르다 하지 않습니다. 그 예언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속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견디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가복음 15장을 잠깐 보실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지금 이 장면이요,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3시간, 4시간 전의 상황이에요. 그 사건이 있기 12시간 전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물을 마실 시간이 없었어요. 끌려가면서부터 수시간이 흘렸어요. 그들에게 얻어 터지고 찢겨지고 모욕당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 뜨거운 땅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채찍이 맞으시고 피를 토했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탈수 현상 때문에 계속 목마른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았어요. 당신은 스스로 목마름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목말라서 물 한 모금만 먹고 싶었을 그 순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이요, 마태복음에는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기록돼요. 모략과 쓸개는 그 당시에
이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요,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취제로 사용했던 거예요. 모략과 쓸개는. 모략과 쓸개를 탄 포도주를 먹이면은 좀 더 고통이 최소화됩니다. 목도 덜 마르고. 다시 말해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모략과 쓸개를 탄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았어요. 너무너무나 받고 싶었겠지만은 당신은 목마름과 타는 목마름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 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모든 고통의 순간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혓바닥이 갈라져가는 목마름도, 뼈마디가 깎여지는 고통의 순간을 그대로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몸짓 하나하나까지 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온전하게 지킬 것이니까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 사랑을 믿어라. 나는 약속을 꼭 지키는 자이니 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루는데 한치의 피함도, 인간적인 한치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테니까 내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당신의 찢겨지는 고통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묵상하면서 절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19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29절을 다시 보십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막 울컥 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포도주는 식초가 섞여 있는 포도주예요. 여러분, 찢겨지는 고통 속에, 탄 듯한 목마름 속에서는요, 가장 안 좋은 것이 식초가 섞여 있는 거예요. 목이 너무너무 마를 때에는 소금이 섞여 있든지 그런 포도주를 마셔야지요. 식초가 섞여 있는 포도주는 그 고통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아서 마시셔야 돼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목이 말라서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시간에도 주님은 약속을 지켜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려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그분이 신포도주를 조금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모든 약속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시지 않으시고, 마시면은 목마름을 더해주는 식초에가 들어있는 포도주는 말씀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사랑인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끝끝내 당신의 사랑의 진실성을 믿게 하시는 주님의 몸부림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사랑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을 내 심장으로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의 일들을 매 순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어요.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 상태로 입었던 그 옷을 벗기면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요. 그것이 또 구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에 어떻게 되죠?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기 위해서 이제 포승줄에 묶고 갈 때에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딱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6장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약속을 지키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충성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고의 귀를 쳤지만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여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12군단이나 이곳에 오게 해서 이들을 싹 쓸어버릴 만한 능력이 없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은 당장에는 좋겠지만은 너희들에게 했던 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9장의 내용 같이 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시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표현이 부드럽지만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쇠 몽둥이로 무릎을 쳐서 그 뼈를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빨리 그 죄인을 죽게 하기 위해서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양옆에 있는 두 강도는 그렇게 해서 빨리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긴 창을 가지고 밑에서 위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이르게 해서 예수님의 모든 피를 다 흘리면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치의 어김이 없이 정확하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랑이었어요. 말씀 하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렇게 철저하게 그분이 이루어졌을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켜서 내 사랑을 믿게 할 것이니까 나를 믿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끊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끊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구약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고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soon.